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의 문화 콘텐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의 문화를 먼저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냥 출애굽이 절대로 안 됩니다. 문화가 장악되어야 진정한 출애굽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뭐죠? 가족이라도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달라요. 그러니 교회 안에 벌써 여러 명이 모였다는 것은 여러 개성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게 있어요. 언약이 있고 흐름이 다 있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언약이 본질이라면은 흐름은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뭐가 있느냐? 이 배경이라는 게 또 다 달라요. 여러분 개인의 배경이 다르고 가정의 배경이 다르고 교회도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 교회마다 배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의 배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다면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요, 이 사단의 영적인 존재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다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문화가 다 다른데 뭐 하나가 되자 한두 번 될 수 있겠죠. 또 하나가 된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경이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개개인의 개성이 다 다른데 거기서 겨우 한 뜻을 가지고 함께 간다 한들 이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달라도요,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은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사단은 뭘 가지고 움직입니까?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정치인을 움직이고 경제인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경이 되니까 그래요. 그 불신자들에게는 배경이 뭐냐? 우상이고 그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서 여름마다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해 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문화고 문화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도 하고 이 교회 문화를 접하게 하는 컨텐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세상으로 이제 세상 문화가 더 화려하고 세상 문화가 더 발전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는 그런 시국입니다. 자, 복음 문화가 약하면은 우상 문화에 완전히 정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의 애굽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는 고산 땅에 거하면서 어마어마한 애굽의 혜택을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고 언약을 중심으로 복음 문화를 이루었는데 이 언약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복음 문화가 우상 문화로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완전히 노예가 돼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뭐가 됐느냐? 종교가 돼 버린 거예요.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가 종교로 바뀐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복음을 가진 소수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이것을 뒤집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모세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살든지 거기서 살아가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 문화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그 문화 속에 그냥 갇혀 있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교회 속에서 살아남는 소수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과 복음 문화가 이루어졌을 때 완전히 영적인 흐름을 단번에 바꿔버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모세예요. 처음에는 모세도 이 애굽의 우상 문화, 영적인 사실을 몰랐을 때 이 배경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절대로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고 지명수배범이 되어서 도망갔지만은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왜지요? 요거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을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문화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고 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문화를 만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 복음의 힘, 그리스도의 힘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 문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에 복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시대에는 가정마다 조상숭배, 제사, 우상이라는 것이 쫙 깔려있고 완전히 미신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문에, 그 가정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말이죠. 그
복음의 힘이 얼만큼 강하냐. 몇십 년 뒤에는 그 온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가문으로 싹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한 여인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한 아이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되느냐? 이것으로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내가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힘. 이게요, 다 형성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문화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문화까지 가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문화. 위기를 해결하는 문화도 중요합니다. 위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기가 오기 전에 위기를 막는 더 중요합니다. 화재,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화재가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피해를 받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피해가 안 오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위기가 안 오면은 잘 못 느껴요, 위기감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 싸움하는 문화. 싸워야만 되는 게 아니고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문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계산해서 가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뭐냐? 재창조의 문화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건 제25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이죠. 아예 하나님이요, 바울을 싹 바꿔버려요. 초대교회가요, 완전히 역전되는 케이스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것이요, 모든 전도가 바뀌고 선교가 바뀌고 초대교회의 흐름이 싹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회개시키고 사도로 부르신 게 누구지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세상 기준, 사람 기준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겠지만은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은 절대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절대적인 문화가 뭐냐? 복음 문화예요. 복음 문화는 그 어느 문화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재앙이나 오잖아요. 복음 문화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강한 왕의 배경을 갖고 있어도 강대국의 힘이 받침이 돼도 복음 문화 앞에서는 아예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소수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봐야 됩니다. 콘텐츠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문화의 내용을 말합니다. 콘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0가지 기적이잖아요. 이거를 하는 내용이 뭐냐?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은 완전 문화 콘텐츠인데 이 속에 뭐가 있느냐? 3가지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유월절이 들어가 있고 오순절이 들어가 있고 수장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갈보리산에 십자가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감난산 부활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벌써 여기에서요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진 이 문화를 싹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완전히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잖아요. 각인 뿔이 체질되어 버렸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가다 놓고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각인 뿔이 체질을 싹 바꿔놓습니다. 무슨 복음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 문화가 뭡니까? 레위기 보세요. 완전히 번제, 속죄, 수건제, 예배 아닙니까? 그냥 그것도 예배가 아니고 언약의 예배, 즉 그리스도 피 예배, 그리스도 희생의 예배,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것, 그리고요 십계명을 여서 다 주잖아요. 완전히 출애굽 복음 문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주역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광야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내용을 딱 주신 겁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나 한 사람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돼요. 복음 문화, 복음 콘텐츠를 가진 한 사람이면 돼요. 나는 안 되는데 복음 문화를 이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밤에 그 사람이 여러분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사단의 문화, 우상의 문화, 하나님이 없는 완전 불신앙 문화를 하나님이 복음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지금 희미하다. 그러면 같이 쌍묘하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이 문화의 내용을 확산시킵니다. 콘셉트예요, 콘셉트. 콘셉트는 뭐냐? 하나의 장르를, 핵심 있는 부분들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콘셉트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예?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스도잖아요. 광고를 할 때 하나의 아이스크림을 팔기 위해서 저게 아이스크림을 광고하는 건지 옷을 광고하는 건지 혼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아이스크림을 선전하기 위해서 막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가 컨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것은 미래 완료형이란 말이야. 주었다. 미래의 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인턴십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는 인턴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요셉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죽는 거예요. 모세는 늙어도 하나님은 안 늙어.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받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 사역이 뭐냐? 렘넌트가 우리 부모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구나. 그거 보는 게 인턴십이요. 아,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인턴십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줬거든.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도를 우리는 인턴십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모든 응답이 다예요. 건강, 경제 이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은 믿음이 없어. 돈 떨어지면 같이 믿음 떨어져. 일이 중단되면은 믿음도 중단돼. 인턴십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아이고 쟤들은 왜 저런데 내가 인턴십을 그렇게 했걸랑요?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턴십은요, 내용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다른 내용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게 확인되면 다른 사람한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은 이게 내게 확인되면 다른 사람 확산돼 가는 거예요. 이건 전단지 뿌려서 되는 확산이 아니고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의 틀을 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틀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중 훈련을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고 여기서 집중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집중 훈련시키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도 나가도 손목에 이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 집중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립니다. 그래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집중 훈련시키는 게 뭐냐? 확산을 위한 집중이에요. 왜 군대에 입대하면은 먼저 훈련소에서 8주를 훈련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초훈련을 끝내고 다 흩어잖아요. 자대 배치로 다 전국으로 흩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놓고 완전 복음 각인 체질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집중하라.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학교로, 회사로, 가정으로, 사회에 가서 뭐 해라?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흔들린다니까. 그래도 학교, 직장, 가정, 사회 속에 들어가면은 일어나는 문제, 사고, 사건에 의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뭐냐? 대비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룬 7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대비한단 말은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미리 렘넌트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후대를 어떻게 준비해 놓으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나나 우리 가정에, 교회에 완전히 영적 문제, 사고, 사건이 왔다. 거기에 안 빠지면 돼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보시면 돼요. 이 렘넌트들은요, 그 영적 문제에 같이 안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살릴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죽는 걸 아시니까. 모세를 준비해 놓았어요. 사무엘을 준비해 놓았어요. 다윗을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 놓았어요. 왜요? 완전히 영적 문제, 사고, 사건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을 미리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에 빠진 이들을 살려내고 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아니, 한 나라만 있어도 괜찮은데 7 족속에다가 왕이 31명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복 이전에 여기 들어가면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감싸고 있는 강대국들. 복음이 희미하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 문화 콘텐츠를 다 준비하고 있으면은 이 강대국은 어마어마한 전도밭이고 선교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대비하시는 겁니다.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나의 지식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된다.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한마디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배워야만이 된다는 사람은 많이는 알고 있는데 골치 아파. 문제, 위기, 사건 오면은 뭘 잡을지 몰라. 하도 많아서. 여러분 설교 준비한다고 해보세요. 재료가 설교할 수 있는 게 집에 딱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오는데 50개가 있으면 일주일 내내 50개를 이거 찾아서 이거 해야지. 그 다음 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50개를 다 잡아도 확신이 안 생겨. 진짜라니까. 설교 준비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제가 해외 나가고 이렇게 캠프 나갈 때도요, 밤을 새우면서 다 준비해가지고 원고 프린트해서 가방 들고 가잖아요. 가서 현장 가서 기도하면은 이게 아니야. 밤 새우면서 프린터하고 해간 게 다 거기 안 맞아. 그러면 노트를 꺼내고 거기서 다시 정리해. 그래서 그냥 즉석에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질 때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여호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잡혀버리면 힘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사람도 변화되고 살리기도 하고 무당도 돌아오고 사단도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메시지는 다 준비했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누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지만은 진짜 같이 기도하는 분들,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분들이 있는 거하고 나 혼자 하는 거하고요 엄청 차이 나요.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끝까지 간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의 배경이 있고 동역자가 있는 거하고 달라요. 저도요 반주자가 없이 찬양하는 거 엄청 한 80%는 힘들어요. 반주자가 없이 할 때는. 근데 반주자가 있으면요 내가 음이 틀려도 묻혀간다니까, 반주 소리에. 그리고 한두 명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잖아요. 제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같이 하면요 내가 놓쳤한 2절 할 거를 3절에 있다가도 다시 고쳐서 갈 수 있는데, 나 혼자면요 1절 하다가 2절 하면 다시 고쳐야 돼. 뭐 하다가 틀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같이 가면 이게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건데, 사람은 몰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사도 혼자 하는 거고 둘이 하는 거고는 완전 다르고요. 찬양도 여러 명이 하는 거고 혼자 하는 거고 완전히 달라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찬양하는 것은요 엄청 쉬워요. 왜? 내 소리와 분위기보다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압도해 가기 때문에 이 영적인 흐름이요 싹 넘어가요. 그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 혼자서 잘하고 잘되고 끝까지 왔다? 그 엄청난 교만이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졸고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죠.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말씀 집중 안 해도 저는 감사해요. 왜? 앉아 있으니까 제가 메시지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이게 말은 간단한 건데 그 내용과 의미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완전히 사람도 바꾸는 거고 가문도 바꾸는 거고 교회와 한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문화 콘텐츠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의 응답과 축복을 내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